역대상 29장.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젊고 배울 것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금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금을 준비했고 은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은을 준비했습니다. 구리로 만들 물건을 위해 구리를 준비했으며 쇠로 만들 물건을 위해 쇠를 준비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들 물건을 위해 나무도 준비했습니다. 바각 끼울 만호와 옥도 준비했고 색깔이 있는 돌과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도 바쳤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의 벽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온갖 금기구와 은기구도 만들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에서 쓸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일을 맡아 하는 지도자들이 값진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것은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릿과 은 10,000달란트, 구리 18,000달란트, 새 100,000달란트입니다. 보물이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바쳤습니다. 게르손 가문의 여이엘이 보물을 관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므로 백성도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외국인이나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어 주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백성이 옳은 일을 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주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성전을 그가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암양 1,000마리를 바치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진물도 바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날 백성은 큰 기쁨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게 복종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군인과 다윗 왕의 아들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높여주셨고 그 전에 다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큰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았으며 마음껏 권력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일과 다윗의 권세와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적혀 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일어난 일도 다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여러분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을 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의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가 6장.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일어나라. 산들 앞에서 변호해 보아라. 언덕들에게 네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산들아, 나 여호와의 고발을 들어라. 땅의 기초야, 나 주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을 고발하였고 이스라엘의 죄를 밝힐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왔고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의 악한 계획을 기억하여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여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만기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을 향해 외치시니 들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존경한다. 심판의 막대기로 심판하실 분을 조심하여라. 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집에 훔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속이는 그들을 어찌 내가 잊겠느냐? 나는 속이는 자를 저주한다. 가짜 저울과 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성 안의 부자들이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있다. 백성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너희의 죄를 물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배고프고 허기질 것이다. 쌓아두어도 남는 것이 없으며 너희가 쌓아둔 것을 칼로 없앨 것이다.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도 그것을 몸에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 왕의 못된 율법을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악한 짓을 본받아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 성 안에 사는 백성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조롱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목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